한 주간 또 평안하셨죠? 전 세계가 날씨로 인해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좀 더 책임감 가지고 우리가 자연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속성자 수요예배 49번째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갖고 쓸데없는 짐을 지게 하는 교회, 그런데 또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교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15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공회의, 이 사건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와 할례 문제를 두고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해결해서 그 결정과 그 결과를 이제 안디옥 교회에다가 알려드리려고 그런 이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9절 연구입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기 온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공동체적 합의라는 겁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어떤 특정의 리더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 또 사도 몇몇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의논하고 합의하고 참여했다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안디옥 교회에다가 전해줄 대표자를 이제 선출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왜 안디옥이 나올까요?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구원받기 위해 할례를 받지 않는 지역이기에 이제 이 사실을 이제 보내는 것들이죠. 여기 결정, 야고보의 제안에 야고보가 두 가지 제안을 했잖아요. 우상에 바쳐진 음식 4가지죠. 그 4가지를 제안해 그 다음에 할례는 받지 않게 하자라는 이 결정을 말합니다. 이 결정에 초대교회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 사항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그 얘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 대표자 선출로 4명이 선출되죠.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울은 안디옥에서 오신 분들이고, 여기에 이제 바사바라는 이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죠. 함께 4명이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바울 일행의 주장만이 아니라 바르샤바, 즉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공신력 있는 인증을 더하기 위해 지혜로운 조치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만 가서 그 얘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 둘을 이제 리더급을 파송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유다는 이 본문에서만 나옵니다. 실라는 계속 등장하는데 이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제 동역자가 되어지죠. 23절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방인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이방인 형제들에게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 의식이죠. 형제 의식을 이미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요, 이방인 신자들, 즉 안디옥 교회 신자들, 그 신자들을 복종해야 할 하위 그룹이 아닌 형제로 된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정신이죠. 24절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여기서 들은즉 이제 야고보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겠죠. 듣고 난 다음에 이제 혼란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간 일부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거짓 가르침을 했잖아요. 율법을 받아야 된다, 할례를 이렇게 강요한 것들, 이걸로 인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비록 왔지만 그들이 예루살렘 지도급의 예루살렘 공동체의 공식적 지시가 아닌 그들 마음대로 떠들어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명확히 선언하죠.
그러니까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리더들의 허락 없이 함부로 말했기에 야고보는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예루살렘 종교회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이제 알려주게 되었다. 그 의미입니다. 이제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 성령과 우리, 성령의 주도권으로 교회의 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할례 받지 아니하고 그 네 가지 우상 숭배, 피 먹지 않는 거, 이 결정이 우리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권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결정이 단순한 이방인들에게는 좀 가볍게 해주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건덕상 이런 인간적 타협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주도권에서 우리가 순종한 결과임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저는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에게 쓸데없는 짐을 지지 말게 하자고 당부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율법, 할례, 이 쓸데없는 거 그들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지 말자고 결정한 거죠. 우리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복음 말고는 너무 쓸데없는 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죠. 이것이 가끔은 공동체의 문제로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겠습니까? 쓸데없는 것들, 쓸데없는 짐들이 대두될 때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어떤 기준에서 이 쓸데없는 짐과 쓸모 있는 짐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핵심 중심의 의사결정입니다. 무엇이 복음이냐, 무엇이 본질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와 다른 신자들을 품을 수 있는 원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 원칙이 뭘까요? 교회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것만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원칙 하나와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예루살렘 공회가 탁월한 결정을 내렸던 그 이유가 이 핵심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는 전략적 사고라고 하죠. 제가 예전에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분이 표현에 의하면 핵심 가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를 목적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비전 중심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전략적 핵심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난제들을 만나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풀고 덜 중요한 것은 나중에 풀잖아요. 더 확실한 원칙 가지고 덜 확실한, 덜 중요한 원칙의 내용들을 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질을 훼손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늘 본질 아닌 지엽적인 것을 교회를 갈등의 구조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내용을 가지고 원칙을 깨부수는 내용을 늘 교회 갈등의 구조로 만들어보는 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영광이 아닌 일에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지요. 예루살렘 공회의의 이 원칙, 요긴한 것,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그것 말고는 다 흩어지고 내려놓는 이 원칙이 오늘 우리 교회 생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사고이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리는 사고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깨에 짐을 올려놓느냐, 성도들의 짐을 내려놓느냐 중요하지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짐을 가볍게 하고 복음의 힘은 정말 능력 있게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짐을 지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 자기에게 편한 것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내게 익숙할 뿐입니다. 내게 편할 뿐이죠. 이걸 가지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갈등, 본질에서 훨씬 벗어난 일 가지고 교회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쓸데없는 짐을 많이 가지고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들,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100m를 달리는 선수들은요, 보기 흉할 정도로 팬티가 짧고 얇고 그렇습니다. 양복 입고 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옷들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짐들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복음, 예수님이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문화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이 차이점 속에서 복음,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핵심으로 그거 하나만 붙잡고 가는 교회가 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의 가장 큰 아주 멋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본질적 자유는 지키되, 그리고 다른 문화는 서로 배려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편지의 핵심이 뭡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핵심은 구원을 위한 가장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철회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이 4가지 정도는 너희들이 좀 도와다오. 4가지 금기사항을 요청을 하죠.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우상의 제물과의 결별을 요청합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이죠.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건 생명의 존엄성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신자들과의 교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는 것이죠. 그 4번째는 뭡니까? 음행을 금하는 겁니다. 당시 이방 신전의 성적 타락 문화 경계를 이 기독교는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금기 사항들은, 이 4가지 금기 사항들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유대인 신자들과 한 식탁에서 교제하기 위한 사랑의 배려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여기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또 저의 사역을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을 생각합니다. 오늘 제 목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번 묵상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쓸데없는 짐을 우리 교우들에게 지어주는 그런 교회인가? 아니면 성도들이 세상에 살다가 무거운 짐을 갖고 왔는데 그것을 덜어내는 그런 교회인가? 이 답에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개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개혁할까요? 복음의 본질을 돌아갔으면 합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을 끝까지 주장하려고 합니다. 2번째는 성령 안에서 연합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자제하고 배려할 때 교회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키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죠. 이 생각을 해봅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감정적 대립 대신 이제 공동체적 대화, 성경적 분별,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제 따르는 것이죠. 이제 이런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에 대한 안디옥 교회의 반응과 결과가 소개되는데 그게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를 받고 읽고 그 위로한 말들을 기뻐하더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우들은요, 이방인들도 할례와 율법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이 예루살렘 회의 결과를 듣고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이 율법의 짐에서 벗어난 기쁨이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의 본질이 재확인되자 이 기쁨은 더 클 것이었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이들도 예언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이 두 사람. 그래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안디옥 교회를 굳게 세웠죠. 여기서 권면이란 말은요. 모 교회가 즉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내용입니다. 그 말을 전해주니까 그들이 위로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권면 이꼬르 위로한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굳게 하고 이 굳게 하고라는 말은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세워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워주는 이 역할이 선지자들의 이제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첫 번째 유다입니다. 주의 형제 유다라고 하죠. 12 제자인 야고보의 아들이 두 번째 유다죠. 다데오. 세 번째는 가롯 유다 맞죠. 가롯 출신의 유다. 네 번째는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을 선동했던 갈릴 사람 유다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다메섹에서 눈이 먼 바울을 영접한 유대인이 있죠. 여섯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언자로서의 그 유다입니다. 참 유다가 많이 나오죠. 34절은 보면 성경에 가로치고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괄호가 쳐져 있을까요? 34절은요. 이건 사본학적 의미입니다. 성경 원본이 전해져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글을 쓸 때 만들어진 사본이기 때문에 가로치고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가장 오래되고 정확도가 높은 사본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하의 사본이 있고 바티칸 사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에는요. 34절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죠. 근데 후대에 필사된 일부 사본에만 34절, 신라는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했다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본에는 신라는 안디옥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쓴 원본에는 이 사도행전 30절이 이제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후대 필사자가 33절과 40절 사이에 문맥적 매끄러움을 위해 34절의 내용을 임으로 각주나 메모로 적어두었던 것이 본문으로 들어갈 확률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왜 30절 내용이 필요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의 흐름을 읽다 보면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한 가지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34절에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한 후 안디옥 교우들이 이제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에 가라고 평안히 가라는 배웅을 받고 돌아가니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33절이에요. 그러니까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불과 몇 구절 뒤, 즉 40절에서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을 떠났던 실라가 안디옥에 있음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34절을 쓴 거예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실라가 어떻게 갑자기 안디옥에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동역자가 되었는지 독자들이 의문이 생길 것을 예상해서 이 34절, 이 문맥적 공백을 설명하기 위해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려 했으나, 그건 제 해석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역과 성도들과의 교제, 그리고 장차 있을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성령의 마음을 느껴서 실라가 안디옥에 남아 있고로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34절이 없어도 설명되는 방법이 많지요. 그러나 실라가 34절 말씀대로 일단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안디옥 교회의 지속적인 복음 전파, 바울의 요청이 있었겠죠. 같이 2차 선교행 떠나자. 그래서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15장 34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공회의 대표였던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복귀하지 아니하고 안디옥에 남음으로써 훗날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의 핵심 동역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교량 역할을 보여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몇 분 동안 설명을 합니다. 비록 원본 사본성의 이슈로 괄호가 이렇게 묶여있지만 34절로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새로운 동역자로 실라를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요 가로 34절 가로 안에 이런 신비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34절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35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지내게 되었죠.
뭘 했습니까? 여전히 주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말은 기존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전파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말은요, 외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5도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회의 교회사적 결론을 좀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5장이 얼마나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인지, 예루살렘 공회의 사건이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긴밀히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AD 49년에서 50년경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의는 교회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사적, 교리적 차원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지니는 핵심 의미를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교의 한 종파에서 세계 종교로 독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까지 초대교회 신자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죠. 그들은 기독교를 예수를 메시아라 믿는 유대교의 신흥 파벌 정도로만 주변에서 여겼을 겁니다. 따라서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려면 당연히 유대인에 대한 절차, 즉 할례, 모세 율법 준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은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로써 기독교는요, 유대교의 민족적, 혈통적 울타리를 완벽히 벗어나 모든 인류를 품는 세계적 종교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 공의회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작은 종파인 민족 종교로 남아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신학적 논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교리가 공식적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공의회의 핵심 논쟁이 이거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데 율법과 할례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믿음인가? 이게 중요한 결정이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죠.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지난주 봤죠. 우리가 그들과 동일하게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모든 민족이 율법 할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야고보가 판결을 내립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판결을 통해 기독교는 이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구원론의 뼈대를 최초로 공인했죠. 이때부터 이제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이신칭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1500년도 후에 종교개혁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신칭의가. 세 번째입니다. 최초의 공의의 모델 제시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제시를 해요. 예루살렘 공의회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 최초의 최고 의교기구가 되었죠. 이후 교회가 심각한 교리적, 실제적 위기가 닥칠 때면요. 예를 들어서 니케아 공의회가 또한 칼케돈 공의회가 생깁니다. 교회는 위기가 직면할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해결의 기준점을 모델로서 예루살렘 공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는요, 갈등의 교회의 성경적 표준을 제시합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현장 증언과 또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보고와 야고보의 정말 통합적 리더십으로 인해서 이 사건은 예루살렘 공회는 잘 해결되어지죠. 네 번째입니다. 본질 타협 없는 문화적 배려의 지혜가 돋보였습니다. 본질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것은 타협하는 걸 보게 되어지죠. 이 예루살렘 공회는 이방인에게 율법이라는 멍에를 지우지 않기로 확정하면서도요, 유대인 성도들과의 식사교제와 평화를 위해 최소한의 4가지 규범, 우상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해 금지를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구원론입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 1%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화, 교제, 형제의 사랑과 공동체의 화합으로 나아가면서 상대방을 위해 서로 자발적으로 이제 양보를 했죠. 이 지혜는 오늘 우리 기독교가 배워야 되고 우리 교회가 배울 중요한 전제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지키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초대교회 새 서성들이 물려진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율법적 부담이나 인간적인 조건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나 의견 차이가 생길 때 인간적인 주장이나 감정으로 해결하지 않게 해달라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귀기리며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나눠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와 다른 배경이나 문화를 가진 이웃과 성도들을 편견 없이 형제와 자매로 품어야 합니다. 나의 자유를 무조건 주장해보다 악한 자들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 기꺼이 절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흥황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방황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진리와 말씀으로 위로와 회복을 얻게 하시고 서로를 말씀으로 권면하여 믿음이 굳건히 서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만들어내야 합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